오늘 저희가 함께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 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회구나 여러분이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계시록에서 사실 계시록의 본문을 이렇게 따온다는 게 저로서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힘을 얻어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곳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 에베소가 터키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다녀왔던 그 사진들을 좀 보면서 정말 바울이 이곳을 걸었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정말 또 이 원형 경기장의 한쪽에 보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입구가 있는데 거기서 어쩌면 사자가 저기서 튀어나왔을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거 상상을 하면서 저 두란노 서원에서 이 땡볕에 남들이 사용하지 않은 거기서 또 성경을 또 가르쳤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그 당시를 보면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사람도 많고 한 20명에서 30명 어떤 그 주석에 50명까지도 얘기하는데 한 25명에서 30만 명 25만에서 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이렇게 있었던 아주 번성하고 상업과 또 정말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동인구도 많은 그런 곳이었고 또 영적으로는 황제 숭배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아데미 신전. 묘사해 놓은 걸 보니까 길이가 104m고 높이가 16m고 폭이 30m고 그리고 이제 그 기둥이 16m 높이 기둥이 한 100개 이상 되는 그런 상상도 못하게 어마어마한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곳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결심을 했다는 것이 저에게 어떻게 굉장히 충격이고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일본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당시를 상황을 보니까 너무 듣기만 해.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거기를 가라 그러면 주님 안 됩니다. 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곳을 보내주시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영적인 그런 공격과 정말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것 같은 또 그런 곳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그 주변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시도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렸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잠깐 남겨놓고 갔다가 3차 때 다시 와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가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소수의 믿는 형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너가 믿을 적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또 난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안수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거기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거기서 이제 반대를 받을 때 소수의 또 그 마음이 열린 그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2년 이상 거의 3년 가까이를 집중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 2년간 또 2년여 동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사도행전 19장, 20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장 1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렇게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와, 이렇게 정말 어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이렇게 척박한 이 에베소 이렇게 정말 그 철옹 같은 그런 영적 불모지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소수의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들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지금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얼마나 엄청난 속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막 희한한 그런 능력을 막 행하게 하시고 손수건 갖다가 덮어요. 하여튼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마술하던 사람들 막 도구 갖고 와서 거기다 놓고 불태우고 막.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 개혁의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더니 거기 이제 우상숭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부정 만들던 사람, 아레미 여신 만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또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막 폭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개입하심으로 바울을 또 보호하시고 그 폭동이 일어났던 게 바람을 빼는 것처럼 또 그렇게 보호를 해주시는 그런 정말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이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또는 이 훈련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그 증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때 상황은 또 그때로부터 한 35년 내지 40년 흘러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의 에베소 교회는 많은 질적, 양적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들은 사역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 열매도 있고 영향력으로 인정받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변의 벽은요, 그 당시 막 황계 숭배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그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심적인 형님 같은 그런 정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목회자도 성도들도 이제 차세대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친히 등장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간다고 나 크리스찬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상상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네, 그게 일본의 어떤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를 건드리지만 않는 한에서는 예배드려도 좋고 또 전도해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도 잠깐 있어봤지만 그래도 돌 날라오거나 제가 막 끌려가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단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괜히 미리 쫄아가지고 덜덜덜 떨고 쿵쿵쿵 누가 이렇게 문만 두들겨도 그냥 막 놀래고 그랬던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핍박을 정말 직접적으로 받거나 그랬던 경험은 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중국의 사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이들이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말할 수도 없고 자기를 드러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을까, 숨죽이고 있을까. 오늘 그 영상에 잠깐 보니까요, 그 에베소의 옛날 유적을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표시를 해놓은 그런 글들과 바닥에 파가지고 돌을 깎아서 이런 표시들을 보게 됐습니다. 말로 할 수 없었지만 글로라도 그들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주님이 물론 요한을 통해서이지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의 그 모습은 사도 요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잠깐 봤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잠깐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정말 그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보는 순간에 너무 그 충격과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때문에 쓰러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다음 차세대 리더들과 또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또 명확하게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 왕들의 머리시다. 그리고 이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거를 이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두려워하고 정말 세상의 왕들을 이 황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정말 이 엄청난 이 쓰나미와 같고 이 폭풍 가운데에서 교회는 정말 이 바람 앞에 있는 그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파라라 떨고 있고 정말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모든 세상과 나라들의 그 왕들의 머리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교회의 머리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몇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심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7별은 7교회의 7별.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 사자 그래서 천사라기도 하지만 또 그 영적인 리더를 또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내용을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7교회, 사실 그 소아시아의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있었겠습니까?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7이라는 게 완전 수고, 주님은 모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 모든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가 정말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그를 이렇게 공격할 때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베드로가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설교 중에 제일 짧은 설교가 꽃기호라고 하던데 그 꽃기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그 회개하는 정말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거기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또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정말 풍년등화와 같은 그런 교회, 더군다나 거기 영적 리더들, 또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의 목회자들, 또 영적 리더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안심하라. 저는 그런 메시지로 받았어요. 안심해라. 뭐 주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도 있어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리더들이 교회의 목회자가 또는 영적 리더들이 앞에 나서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많은 역할들을 하지만 그들은 다 주님의 손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특별히 지켜주시는 그런 자들이다. 우리가 사실 다 선교사로 헌신했고 또 사역도 해봤고 또 지금 나가려고 하지만 우리 개인을 볼 때는 또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함이 또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 이 7 교회들 사이를 거닐으심으로써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인데 그 하용종 목사님께서 어느 날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신기하게 들었습니다. 예배 때인데 한 번은 예배 끝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주님이 자기 눈을 열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잠깐 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국사님께서 난 예배 때 예수님이 우리 예배 이렇게 받으러 오시는지 좀 그러시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달았다 그러는데 저는 좀 뭐 내가 본 적도 없고 그 말을 뭐 어디까지 그게 신빙성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자정하시고 또 어떤 교회든지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거느리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예배 때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좀 따뜻한 마음 주님을 또 지금 여기 내 눈에 안 보이지 주님 계시는군요. 주님 내 안에도 계시지만 여기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군요. 주님이 모든 교회들 사이를 또 교회 안을 주님께서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세 번째는 주님께서 교회 리더들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게. 여러분, 그 서신서들 대부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서신서가 쓰여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내용이 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대언하고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교회에 편지하라. 내용은 직접 여기 지금 빨간 글씨 이렇게 돼 있는데 교회 리더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음성을 평소에 생생하게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 때 왜 힘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마음에 이렇게 고민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만 한다면 일단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안심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든 서든 멈추든 무엇을 하든 담대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주님은 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아심으로써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설교지에 있다 보면 아무도 보는 이가 없고 또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그런 곳에서 참 외롭게 살고 외롭게 사역하는 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참 외로운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역에 막 신나게 진행이 되는 거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견디며 인내하며 정말 그 반응이 있든지 안 있든지 꾸준하게 씨를 뿌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 훨씬 더 길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누가 회심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충전돼서 또 나가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아신다.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알아주신다. 그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그죠? 그러면 됐지 우리가 뭘 더 원하겠습니까? 주님이 아신다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또 우리가 또 주님에 대해서 또 사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면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깜빡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다 알고 계셔. 주님 다 보고 계셔. 까불지 마. 꼼짝 마.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저렇게 하고 너 이렇게 또 실수했지. 주님이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지켜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 일꾼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행위,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심으로써 다스리신다. 여러분 평가라는 말이 들으면 조금 또 긴장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평가를 보니까 그래서 평가를 세 가지로 보니까 예수님은 먼저 칭찬하심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칭찬하고 인정해 주셔요. 먼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을 한 10개 중에 한 9개는 칭찬하셨다. 그러면 한 가지. 그런데 네가 요거 하나 좀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를 또 지적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를 또 해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또 우리가 해야 되는지 처방을 또 주시는 거죠. 해답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냥 무조건 그냥 잘잘못을 그냥 이렇게 늘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내용을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너의 행위와 수고한 거 내가 알고 있어. 너가 인내한 거 알고 있어. 네가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거짓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 거짓 그 선지자들, 거짓 그 교사들을 다 문제화해내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내가 그것도 알고 있어. 네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참았던 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열심히 한 거, 그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나도 미워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그 크림에서 일본 선교 리서치 하는데 같이 조금 조인해가지고요. 옆에서 어떻게 이 연구를 하나, 현장조사 어떻게 하나 이런 거를 좀 보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 거기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적 평가,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현장 조사하기,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그게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 마음에 도입을 했는데, 뭐냐면 일단 사역을 볼 때, 평가할 때 무엇을 잘했나, 어떤 장점이 있나, 그거를 먼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잘했나, 이것을 쭉 소리를 얘기하면 우리가 그 중에서 코딩을 해가지고 또 한 케이스 한 케이스에서 또 공통적인 무엇이 이런 걸 찾아내는데, 그거 조사 연구하는 사람도 신이 납니다. 잘한 거를 먼저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어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걱정하시면서, 아니, 우리 잘한 거 못한 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더 잘하도록 그런 걸 좀 못한 것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잘한 거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또 그 중에 부족한 거 무엇을 더 개선해야 될까 할 때 거기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한 거 찾으려고 그러면 이 현장 조사할 적에 그 조사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일단 굉장히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안에서 잘했던 거가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칭찬과 인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들어도 그게 합당한, 그리고 주님이 그거 알고 계셨구나, 그것도 알고 계셨구나, 그럴 때 일단 얼마나 안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무엇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잘한 거 먼저 보고 그거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그리고 이제 한 9가지 칭찬하고 근데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하면 좀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부도 서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긍정적 평가. 그래서 애들이 우리 애가 오늘은 뭘 또 잘했나, 뭘 칭찬해줄까, 뭘 인정해줄까, 또 너 또 그랬니, 그게 아니고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해주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알아주는구나, 다 말하지 못했는데 다 알고 계셨구나, 굉장히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그런데 그럴 적에는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죠? 이렇게 칭찬해 주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잠깐 좀 상상을 해봤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화가 나서 얘기했어요. 너희들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목숨을 버리고 고난을 받고 내가 이렇게 정말 나를 다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쏟아부었는데 너희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얼굴이 본 적이 그렇게 그 상황에 없었으니까 제가 그냥 상상하는데, 우리 주님 참 얼굴이 쓸쓸하셨겠다. 좀 그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하실 때 요한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전하면서도 이제 이들의 마음에 참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같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어디 보면 예수님의 책망, 그래서 책망으로 막 뒷대 야단치는 그런 걸 상상하기가 쉬운데, 주님은 야단을 치셔도 참 은혜롭게 야단을 치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나는 네가 정말 너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랑을 버렸나?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구나. 여기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이 문장을 헬라어 어순이 강조하는 형태인데 그 헬라어의 그 강조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 바로 그것을 너는 버렸구나. 처음 사랑.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 사랑을 왜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왜 그거를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그 당시를 주님은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아가펜이라는 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사랑. 너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나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바로 그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 사랑을 버렸어.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요, 1장 15, 1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는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칭찬 중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맞이하는다. 너무 감사한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 교회였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 교회는 틀이 잡힌 교회예요. 전통도 있어요. 역사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도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막 복음도 전하고 아마 그 주변에 이제 7교회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도 굉장한 그 개척과 이런 영향력을 끼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랬던 교회이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바보같은 질문일 수 있어요. 둘 다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 때문에 진리를 버리면 참사랑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 그게 아니고 진리를 굳게 붙잡으면서도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두 개를 다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주님은 참 비장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여러분 누가 막 목소리 크게 막 화내면서 얘기하고 저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저 사람 되게 화났나 봐. 이렇게 혹시 그런 환경에서 늘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자랐으면 조그맣게 조곤조곤 얘기하면은 저 별로 힘없었고 별 일 없는 말이에요. 이럴 수 있지만 주님은 정말 진심에서 정말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나는 네가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네가 만약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 근처에서 사역하다 오신 한 선교사님께 또 한번 또 질문했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곳에 이제 지금은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주님의 경고가 정말 이루어졌구나,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더니 최근에 교회 하나가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한 개뿐이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그 예배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그곳에 분명히 곳곳에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현재 그 에베소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황폐한 지역을 보면서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좀 생각해봐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 하루아침에 그 주님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쉽지는 않죠. 조금씩 하다 보니 점점 멀어지고, 또는 그들이 사역을 하느라고 열심히 사역을 했으나 그거 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주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고, 또 이번에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렸어요. 이게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 제가 얼마나 찔렸지만,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는 정말 항상 이렇게 긴박하고 뭔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늘 많아가지고 이렇게 느슨하게 있을 겨를이 없어요. 맨날 기도하고 뭐 그냥 당장 무슨 일 생겼다 그러면 막 밤중에도 막 가고 교회 가고 밤중에도 우리 집에 막 찾아 뛰어들어오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막 응급실 같은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어서 정말 끼어있고 막 주님을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몸은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래도 좀 비교적 끼어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이렇게 누리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왔는데, 제가 조금 약간 정신줄을 놓았었는지 요즘에 조금 느슨해지는, 논문 쓴다고 맨날 이렇게 책 붙잡고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은혜를 물론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많이 줄였구나. 제가 이번에 그거를 정말 해놓고 주님 앞에 좀 회개의 기도를 좀 했었습니다. 자, 주님은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물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회개할 적에도,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회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고, 일단 말씀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눈을 열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그때가 임하게 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또 좀 길게 가지기를 원하는데, 제가 국경에 있을 때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정말 2년 동안 아팠다가 다 정말 쓰러지고 더 이상 사용 못하기로 해서 내가 포기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시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도 경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게 소위 저의 개인적인 부활 체험.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년을 국경에 더 있었는데, 그 1년 동안 간증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참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뭐 비슷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간증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충만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3일간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저 깊은 곳에서 이 회복시켜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신데,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라고요. 좀 비교적 젊은 목사님이고, 미국에서 굉장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지금도 많이 쓰임받고 있는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3일 동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분이 직접 이제 메시지를 증거하고 하셨어요. 근데 메시지의 내용을 줄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찬양을 정말 뭐 수십 번도 더 부른 것 같아요. 3일 동안. 그 찬양 인도자 바뀌는데 또 그 노래하고 또 찬양하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도 계속 은혜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다음날 제가 좀 3일 동안 하도 찬양하고 부르짖고만 했더니 막 너무 피곤해서 다음날 이제 숙소에서 잠깐 이렇게 좀 잠이 살짝 들으려고 이렇게 싹 이렇게 좀 머리는 깨어있는데 몸은 싹 이렇게 좀 자는 듯한 선잠 자고 있는 중에 제가 또 그 CGN을 틀어놨어요.
그 감동을 또 계속 듣고 싶어서 틀어놨더니 이제 계속 그분의 메시지와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오는 중에 잠깐 깜빡했는데 제가 그러고 한 10분쯤 있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5분, 10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눈을 떴어요. 근데 왜 떴냐 하면은 제 목소리 때문에 떴어요. 근데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머리로 정말 너무 감사해 막 이래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눈물 주르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통곡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울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빼놓고는 그렇게만 그런 식으로 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체면 때문에라도 남 앞에서 어떻게 울겠어요. 제가 삿포로에서 한번 너무 고생스러울 때 내가 정말 다단계방에서 한번 방석을 치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보다 더 울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릴렉스를 하고 있으니까 더 우는 것 같아요. 머리를 통제가 안 하고 그냥 우는데 그게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제가 그 소리에 깼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왜 울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울면서도 이 통곡의 의미가 알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데 그냥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데 내가 속에서부터 통곡이 나오는 이 통곡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보다 더 어떻게 원색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멍멍 울는데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힘들어서도 울고 억울해서도 울고 그랬지만 이런 그 종류가 아니고 너무 감사한데 지금 이 통곡이야말로 내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감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깨어서 제가 얼른 그 조그만 침대였는데 내려와서 이렇게 엎드렸어요. 이렇게 엎드렸는데 그러고도 한참을 이렇게 통곡을 하려고 너무 감사한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울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속으로는 제가 생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한참 한 10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진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어있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선교 사역 그래도 답치만 한 2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뭐 일 좀 했다고 제 안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했지 하는 그 생각이 그 순간에 탁 뽑혀나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가 이렇게 큰데 어딜 감히 거기다 대고서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위해서 요거 좀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회개도 했어요. 주님 정말 이 경험 이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 제가 정말 다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이렇게 물론 진리의 말씀으로 영분별을 하고 영적 전투를 하고 하지만 그런 걸 너무 하면은 이 메마르기가 쉬운데 주님께서 다시 또 내 마음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다시 내가 가슴으로부터 내 속에서부터 체험하고 이 머리로 와서 가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건 막 가슴으로 와서 머리로 가는 겁니다. 주님 정말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기경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GMTC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시 고백을 하는 것은 주님 계속해서 주님께 대한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내가 정말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 주님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GMTC 훈련을 통해서 많은 지식도 얻고 성찰도 하고 많은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겠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도 부부 관계도 물론 좋고 자녀 관계도 좋고 타고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또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 회복되는 그런 체험을 이 GMTC 기간 중에 또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남은 기간 더 깊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